예,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는 잠언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신실성 찬양인 시편을 했죠. 주권성 찬양이라 하면은요, 그 배경이 다윗의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내 중에 핫깃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자 아도니아. 서열로 보면은요, 압살롬이 죽었고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 그랬어요. 바세바의 몸에 태어난 자인데 태어난 자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죽은 게 태어난 게 솔로몬이거든요.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배반을 했죠. 결국은 나중에 아도니아는 죽게 되는데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찬양하는 게 잠언서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게 잠언서입니다. 이는 다윗한테 언약을 했고요. 이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유다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왕위가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언약한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고 되어짐을 보고 그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찬양하는 게 잠언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솔로몬의 신분을 밝히며 잠언이 자기 것임을 증거합니다. 잠언의 서원인데 6절까지 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 이게 뭐예요? 언약대로 세우신 언약하신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냥 솔로몬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잠언이라는 건 격언, 속담, 우월성 이것을 얘기하는 마쇼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는 잠언을 가르쳐주는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잠언을 가르쳐주는 목적 2절 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하는데
지혜를 뭐냐? 앞으로도 계속 지혜, 훈계, 지식, 명철, 근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말씀을 계속 개념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잊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안 쓰면 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기억하고 저도 되새기고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도 되새겨서 아, 이게 이것이구나를 계속해서 알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이 되면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되어지는 이 환경들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왜 어지러워요? 올바로 해석이 안 되어지고 올바로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주관하는 것을 아는 것. 그 마음에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즉 총체적인 역사의 그 경륜의 이치를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새말까지 이 모든 것들을 경륜의 이치를 깨닫고 선악을 분별할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만사만물을 주관하는 것. 야,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훈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 지혜를 알려면 훈계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 권고와 가르침입니다.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이라는 건 뭡니까? 이해, 지혜를 아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지혜를 알게 된 마음의 작용. 즉 뭐예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작용이라는 건 또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 지혜를 아는 마음의 작용.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훈계에 의한 지식의 기초에서 나오는 작용이에요. 훈계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로 지식. 이건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에 의한 부분적 경험, 지혜에 의한 부분적 경험.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에 의해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 삶밖에 허락이 안 돼 있잖아요. 영원적 존재가 아니니까. 부분적 경험의 직관적 인식의 결과. 그래서 이제 삶을 살 만큼 지식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작용, 그것을 기초해서 하는 작용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지혜 얘기했죠? 지혜롭게 하며, 의롭게, 공평하게, 이것은 뭐예요? 그 마음의 상태에 나오는 거예요.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런 훈계를 온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나가는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어리석다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자가 슬기롭게 하며, 하나님이 잘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슬기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젊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르호보암 자기 아들. 지금 솔로몬 말기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갈라진다. 열지파 반은 신하한테 가고 르호보암한테 가고 한 지파 반만 남는다. 그러면 절망적이지요. 생명이 단축되고 오래 살 수 있겠어요? 나라가 갈라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졌는데 선지자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안 되기를? 아니지요.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 지혜롭지 못하면,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못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훈계하는 겁니다. 아주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 일을 이루고 지금까지 이루고 오셨다 이 말이지요. 이게 지혜요, 이게 지식이요. 그래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겁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지혜에 의한 부분적 경험의 직관적 인식이, 지혜에 의한 부분적 경험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직관하는 거예요. 네.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근신은 자기를 성찰하고 바른 길을 분별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며 가도록.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현명함이에요. 근신은 암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혜 있는 자 들으면 학식이 더한다. 명철한 자와 명철한 자는 듣고 모략을 얻을 것이라. 명철은 모략이라는 것, 계획, 나갈 것, 이런 것들을 뭐예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다 이 말이에요. 명철을, 예, 모략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음요한 말을 깨달으라. 박사 중에 박사. 최고의 박사입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서 9장까지가 1절로 지혜 주관의 주권입니다. 지혜를 주관하는 주권.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1절인데 그 첫 번째가 1장 7절에서 4장까지가 지혜를 얻는 자문이에요. 지혜를 어떻게 해?
지혜를 갖는 자만이 아니고 지혜를 지혜가 내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제목 잘 봐야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 지혜도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얻는 자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만서 잘 올바르게 보면은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가로 1번 지혜를 얻는 까닭. 그리고 반가로 2번은 지혜를 얻는 결과.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그 결과가 또 나오는 거죠. 그것은 3장과 4장에 나오는 거고 1장 7절에서 2장까지가 지혜를 얻는 까닭인데 그 첫 번째 양가로 1번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다.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나? 재앙이 임한다. 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의 출발이다. 뿌리다.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이런 걸 그러니까 여호와한테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한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럼 여호와를 깨닫는 게 지혜와 훈계 속에서 여호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멸시한다면 누구? 미련한 자. 여기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이탈자. 열지파 반으로 르호보암을 따라가는 그들. 그들은 뭐예요? 크기만 보고 덩치만 보고 그로 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르호보암한테 하는 겁니다. 솔로몬 자기가 이렇게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무엇을 줄까 할 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걸 달라고.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진리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영화로운 표현이고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나눠진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왕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견고하게 서진다 이 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19절까지 악한 자의 유혹을 좇지 말고 말해야 하는 까닭을 가르칩니다. 악한 자의 유혹을 좇지 말라. 자 보세요. 11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그러니까 그들 죽이자 이 말이에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결국은 물질 때문에, 권력 힘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에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 말아라. 유혹을 쫓지 말라는 까닭을 얘기합니다. 제비 없는 거예요. 뭐 그들을 약탈을 해가지고 다 제비고 지복도 나누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16절 대저 그 발은 여로보암이에요. 여기 있는데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은 잘 되는 것 같고 왕성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열지파 반의 엄청난 세력이 갔지만은 혁명에 의해서 그 씨가 마르고 왕가가 망가져 버립니다. 왕가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망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비록 한 집밥 반이지만 훈계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마라. 따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따는데 힘든 것이 왜 있어요? 물질이에요. 이 세상은요, 물질로 이미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들도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정말 함을 얻어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 지혜의 부름을 거부하는 자에게 재앙 임함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부름을 거부하는 자에게 재앙 임함을 가리킨다. 하나님 안 믿는 걸 얘기하는 거죠. 20절 20절입니다.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직관적 인식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삶에 흡수돼 가지고 삶의 현상 속에 뒤죽박죽 위에 사는 거지. 올바르게 바라보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이 사이에 멸망하는 거죠.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결국 망한다 이 말이에요. 되는 것 같고 불가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지만 망하고 없는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서 33절까지 마지막 27절 33절까지입니다.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까닭과 결과를 가리킵니다.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대답지 아니한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안 한다. 그들은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기, 정해놓은 때 만나게 되고 지혜와 지식과 분교와 명철 큰 신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경외하지 않은 거죠.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만이 있어지는 것들을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확정적인 거예요. 그러니 아들 르호보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식의 근본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까닭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